네, 우리 이제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 1절에서 18절 이제 볼 텐데요. 자, 1장 1절에 보면 야고보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사실 따지고 보면 예수님이 이제 자기 형인데 자기 형을 이제 메시아로 인정하는 것이 사실은 그 누구보다도 좀 쉽지 않은 사람이 야고보이거든요. 사실 야고보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잘 인정하지 않았던 것도 사실인데 우리가 앞에 비아라에서도 봤듯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야고보가 만나게 되고 그때 야고보가 변화가 일어난 것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에게 변화가 일어난 결정적인 계기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누구보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기 어려운 가족, 예수님의 정말 친가족인데요. 그 야고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더니 변화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진짜 변화는 언제 일어나는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모두가 변화를 갈망해요.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사람, 우리가 가르치는 사람, 그들 안에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변화가 언제 일어나는가? 그리고 내가 가르치는 그 사람이, 내가 섬기는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날 때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UDT에서 학교장으로 섬겼었는데요. 그때 보면 굉장히 처음부터 이 앞에 있는 강사를 잡아먹을 듯이 그렇게 이제 이렇게 굉장히 어떤 강의 수업 태도가 굉장히 좋은 학생들도 있는가 하면 또 이제 택배로 와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네가 나 변화시킬 수 있으면 한번 변화시켜봐 이런 태도로 이렇게 다리 쭉 뻗고 팔짱 끼고 이렇게 듣는 이런 친구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친구들이 변화되는 때가 있는데요. 언제냐 하면 밤에 이제 이게 UTS 같은 경우는 밤에 이제 기도 시간이 따로 있어요. 그런 기도 시간에 이제 이 친구가 이제 밤에 그런 그 기도실에서 막 짐승 소리가 나는 거예요. 막 울부짖고 그리고 나서 이제 막 떼굴떼굴 구르고 주님을 만난 거죠. 그리고 나서 아침에 보면 이 아이가 이 학생이 달라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정말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물론 우리가 상담도 하고 좋은 말도 해줄 수 있고 그런데요. 정말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살아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그것이 진짜 실질적인 변화를 가지고 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도 그 누구보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기 어려웠던 사람이 있지만 살아계신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었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1장 2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라고 하면서 내 형제들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내 형제들아 이런 표현이 15번 나오거든요. 제가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야고보서의 명령형이 54번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명령형들을 보다 보면 야고보서가 굉장히 딱딱할 수 있는데요. 야고보가 이 성도들을 향해서 내 형제들아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편지의 분위기를 굉장히 부드럽게 할 뿐만 아니라 내가 뭔가 높은 위치에서 너희들에게 명령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과 동등한 입장에서 같이 이 문제 풀어가보자. 같이 해보자. 어떤 그런 의미로 굉장히 동등한 입장으로 원독자들을 올려놓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자, 야고보서 1장 2절에
계속해서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라고 나옵니다. 자, 시험을 당할 때에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우리가 시험, 고난, 환난 이런 것들을 만나는 것을 원하지 않고 기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힘들거든요. 어렵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이나 환난 이런 것들을 만나는 것을 원하지 않는데 여기에서는 야고보 사도는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기쁘게 여겨라라고 하는 여기라라고 하는 헬라어 헤게오마이는 직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앞서 미리 생각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여겨라라고 하는 것을 이 헬라어를 직역하면 기쁨을 미리 생각해라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시험이 다가올 때에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라고 하는 이 말은요. 시험이 다가올 때 시험이 올 때 앞으로 기쁨이 올 텐데 그 기쁨을 미리 앞당겨 생각해라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시험 다음에 기쁨이 온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시험 다음에 어떻게 기쁨이 온다고 하는 걸까요? 자, 신명기 8장 16절 말씀에 보면요.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복을 주시려 함이니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자, 신명기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목적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복 주시기 위해서. 내가 마침내 너희들을 복 주기 위해서 시험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시험하셨는데 그 시험하신 이유가 뭐냐면 마침내 너희들에게 복 주기 위해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데 그 시험의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복 주시기 위해서.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시험이 온다는 것은 그 다음에 뭐가 따라올 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복이 그 다음에 따라올 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그 복을 포장지에 이렇게 싸가지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포장지가 뭐라는 거예요? 고난이라는 포장지에 싸가지고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어마어마한 좋은 하나님의 복이 가득 담겨 있는데 그 포장지가 우리가 원하는 포장지가 아니에요. 왜 이런 걸 우리가 원하는 포장지가 아니야! 그러면서 왜 있다 이 포장지에다가 자, 그런데 그 포장지 안에 뭐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들어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 포장지 때문에 슬퍼하고 막 그러지 말고 그 안에 담겨 있을 하나님의 복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기뻐하라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고난이 다가올 때 기쁨을 미리 앞당겨 생각해라 라고 하는 거겠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데 그 시험을 통해서 1차적으로 주시는 복은 무엇일까요? 자, 야고보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믿음의 시련이 너희를 온전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2절에 시험이라고 이야기하고 3절에서는 그것을 받아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의 시련이라고 자, 그 시험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2절에 믿음의 시험은 3절에 말하는 믿음의 시련이거든요. 이 시련, 도키미온이라고 하는 헬라어 뜻이 뭐냐 하면 시험, 시련, 진짜의 순수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짜 순수한. 자, 그리고 이제 히브리 성경, 구약의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게 그 70인역이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 구약의 어떤
구약의 히브리어를 이제 이 헬라어 도키미온으로 번역했는지 보면요. 역대상 29장 4절에 자카크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도키미온으로 이제 번역을 했는데 이 자카크의 또 뜻을 보면 정죄하다. 이게 막 불순물 있는 거를 불순물을 빼가지고 정죄하다. 그다음에 깨끗하게 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시련이라고 하는 이 도키미온이라고 하는 그 뜻은 어떤 뜻이냐면요. 불순물을 제거해서 깨끗하게 하고 진짜가 되게 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믿음의 시련,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믿음에서 거기에 섞여 있는 불순물을 빼가지고 깨끗하게 만들고 순수하게 만들고 진짜 믿음이 되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거죠. 자, 그래서 믿음의 이 시련이 믿음에서 불순물 빼고 찌꺼기들 다 빼고 순수하게 만들어가고 그 믿음을 순수하게 만들어서 진짜 믿음이 되게 해서 너희를 온전하게 이 믿음의 시련이 너희를 온전하게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복을 주시려고 할 때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데 그 시험을 주실 때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1차적으로 하시는 작업은 뭐냐 하면요. 우리의 믿음을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속에 포함되어 있는 불순물들을 제거하고 그 믿음을 순수하고 깨끗하게 진짜 믿음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신 이유고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마가복음은요. 마가복음도 굉장히 고난의 때에 쓰여졌잖아요. 네로박해 때. 근데 마가복음을 보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앞부분에 이제 갈릴리 사역, 그 다음에 이제 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여행하는 예루살렘으로 여행 사역,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죠. 그래서 예루살렘 사역으로 이렇게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갈릴리 사역에 보면 예수님이 지역을 오가면서 배를 타고 이쪽 지역에서 이쪽 지역으로 넘어가고 또 배 타고 이쪽 지역으로 넘어오고 그래서 배를 타고 여행을 하시는데 몇 번 이 백길 여행이 몇 번 나오냐면 6번 나옵니다. 6번의 백길 여행이 마가복음에 나오고 그 다음에 여행 있잖아요. 자, 이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여행을 쭉 나 이제 십자가에 죽으러 간다 그러면서 여행을 가시는데 그때 그 여행길에서 두 번째 단락이죠. 거기에서 보면 길에서라고 하는 단어가 6번 나옵니다. 그래서 6번의 백길 여행과 6번의 길에서라고 하는 이제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에서는 이 길에서가 굉장히 중요하죠. 예수님이 이제 가신 그 길이 죽으러 십자가의 그 길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 제자들에게도 그 길을 따라오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길 따라와라. 너도 같이 죽자. 뭐 이런 이제 의미가 되는 거죠. 자, 아무튼 이렇게 6번의 백길 여행, 6번의 길에서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 6번의 백길 여행 중에서 첫 번째 백길 여행이 보면 이제 유대 지경에서 거라사인 지방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쭉 이제 가세요. 그런데 가시는 도중 큰 광풍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배 안으로 막 물이 들어와 가지고 배 안에 물이 가득 차게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쿨쿨 주무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깨우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죽게 됐는데 왜 우리를 돌보시지 않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과 함께 계시는데 제자들이 고난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가 고난 당할 때 내가 고난 당하고 내가 힘들고 어렵고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나? 하나님이 나 알고 계시나? 이런 생각들 들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 건 아닌가? 하나님이 날 버리신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내가 어렵고 내가 힘들고 내가 고난 속에 있을 때 흔히 드는 그런 생각들입니다.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이 함께 탄 그 배도 풍랑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제가 예전에 안산에서 이제 사역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교회에서 새벽기도 차량 운행 또 이제 뭐 철야 차량 운행 이제 차량 운행을 했었어요. 그런데 철야 기도를 하는데 이제 제가 모시다 드려야 되는 어떤 이제 집사님이 계시는데 그 집사님이 다른 분들 기도 다 끝나고 다 나가시는데 그 집사님만 기도를 안 끝내시고 너무 오래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이 맨 앞에 앉으셔갖고.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을 이제 기다리면서 교회 뒷좌석에 앉아서 그 집사님을 위해서 그냥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이런 이제 문장이 떠오르게 해주셨어요. 내가 다 안다. 또 그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또 내가 다 안다. 그런 마음을 자꾸 주세요. 그리고 이제 그 집사님 기도 끝나고 제가 이제 이렇게 집사님들 이제 태워 드리는데 이제 공교롭게 이 집사님이 제일 마지막에 내리셨어요. 제일 마지막에 내리실 때 계속 그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제가 오늘 잠깐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다 안다라고 하는 마음을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드렸어요. 근데 이 집사님이 깜짝 놀라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전도사님, 제가 오늘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한지 아세요? 제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가지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 지금 이 상황 하나도 안 바꿔 주셔도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고난당하고 이렇게 힘든 거 아십니까? 아시면 안다고 대답해 보세요. 이렇게 기도했대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굉장히 정말로 힘든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내 이 고난에 관심이 없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가 하는 생각 때문에 더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 집사님이 그렇게 기도했는데 제가 집사님이 하나님이 다 안다고 하세요. 이렇게 하니까 이 집사님이 깜짝 놀라신 거죠. 이렇게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고난 가운데 함께 계시고 그 고난을 알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제자들은 우리가 고난 당해서 죽게 됐는데 왜 가만히 계십니까? 왜 돌아보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사실 이게 지금 제자들의 이게 고백이기도 한데 이게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 마가복음의 원작자들이 수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되뇌었던 그런 말이었을 거예요. 네로 박해로 인해서 죽어가고 있는데, 성도들이 죽어가고 있고 너무나 힘든데 왜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고난 당하고 있는데 왜 돌아보지 않습니까? 이 네로 박해를 당하고 있었던 원독자들의 고백이었겠죠. 그런데 이때 왜 돌아보지 않느냐는 이 제자들의 말에 예수님께서는 답을 하시지 않고 바람을 꾸짖어 갖고 이제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세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얼마든지 말씀 한마디로 잠잠케 하실 그분은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그럼 더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 하면 왜 이렇게 한마디로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람과 바다를 왜 잠잠케 하지 않았냐고 하는 거예요. 배에 물이 다 들어와 갖고 배가 지금 이렇게 침몰하기 직전인데 제자들이 막 이렇게 너무너무 죽을까 봐서 두려운데 막 멀미도 하고 막 토도 나오고 막 이런 너무 힘든데 왜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냐라고 하는 거예요. 배에 물이 다 들어와서 옷도 다 젖고 너무 힘든데 왜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한마디면 바람과 바다를 다 잔잔케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냐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해놓고 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 고난을 허락하시고 그들이 그 고난을 당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에게, 이 제자들에게 드러나는 것은 뭐냐 하면 그들의 믿음 없음이 드러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 당할 때,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에게 뭐가 드러나냐 하면 우리 안에 있는 실제 믿음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평소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실제 믿음이 뭔지 잘 몰라요. 나 굉장히 믿음 좋은 줄 알아요. 그런데 내가 고난의 상황을 맞닥뜨리면요, 내 안에 잠재되어 있었던 실제 믿음들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흙탕물을 이렇게 컵에다가 담아가지고 이제 가만히 놔두면요, 그 흙이 바닥에 다 가라앉고 위에는 맑은 물만 남게 되죠. 그래서 오래 놓으면 위에는 굉장히 맑은 물이고 밑에는 흙탕물이 이렇게 이제 가라앉아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위에 물은 깨끗해 보여요. 그런데 이게 컵을 흔들면 밑에 가라앉아 있었던 흙이 다 위로 떠오르잖아요. 이것과 같이 우리 믿음, 우리 실제 믿음은 우리 내면 밑바닥에 깔려 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언제 드러나냐면 이 병을 흔들 때처럼 외부로부터 충격이 올 때, 굉장히 중요한 어떤 문제를 결정할 때, 이럴 때 내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문제를 결정할 때나 어떤 문제가 일어나거나 고난을 당할 때, 내 삶이 이렇게 송두리째 흔들릴 때, 그때 내 밑바닥에 깔려있는 실제 믿음들이 떠오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기회인 거예요. 내 진짜 믿음을 볼 수 있는 기회. 내 믿음 안에 붙어있는 불순물들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난 믿음이 굉장히 좋은 줄 알았는데, 나는 하나님만 사랑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나의 전부라고 했는데, 내가 진짜 고난을 당해보고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결정해보고 그 문제 앞에서, 그 고난 앞에서 실제로 내 믿음, 떠오르고 있는 내 믿음을 보니까 거기에 굉장히 많은 불순물들이 함께 붙어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 저 실제로 저 믿음이 없었네요. 하나님, 저에게 믿음 주십시오. 하나님, 저 정말 주님 잘 믿는 줄 알았는데 주님이 나의 전부이라고 고백했는데 보니까 내가 주님 말고 더 사랑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내 마음을 실제로 보게 되고 내 믿음을 실제로 보면서 정직하게 내 안에 있는 문제들을 가지고 나아가서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이 오면 내 문제들을 보게 되고 믿음을 다시 새롭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도 봐도요, 교회에 박해가 있을 때마다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교회가 정결해져요. 그리고 부흥이 따라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는 이유다.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하시지 않고 굉장히 막 오랜 동안 막 이렇게 하나님, 나에게 고난이 있고 막 그런데 하나님께서 막 기도하고 하나님 고쳐주세요, 들어주세요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굉장히 응답하시지 않고 침묵으로 막 일관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기 원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주시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기 보니까 아들이 안 생길 것 같은 거예요. 부인 보니까 더 안 생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내 종 엘리에셀이라도 그냥 이렇게 후사로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에셀 아니다. 그 다음에 그냥 하나님 좀 안 보실 때 한번 일을 치자 뭐 이래가지고 이제 하갈이랑 해가지고 또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근데 이스마엘 아니라고.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가 이제 창세기에 보면 16장 이야기예요. 16장 마지막까지 이렇게 딱, 그때가 아브라함이 86세입니다. 그리고 그게 16장으로 딱 끝나거든요. 근데 17장 1절로 딱 넘어가면 아브라함이 몇 세가 되냐면 99세입니다. 그래서 요 몇 절 딱 차이로 딱 넘어오면 바로 86세에서 99세로 이렇게 바로 바뀌거든요. 그 중간에 아무 얘기가 없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엘리에셀 후사로 삼겠습니다. 아니다. 이스마엘 후사로 삼겠습니다. 아니다. 라고 했으면 자식이 태어나게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몇 년 동안? 14년 동안 하나님이 말씀도 없으시고 애도 안 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주시겠지.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제 좀 상태 괜찮을 때 믿음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다가 1년, 2년 지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주시려나?
그래도 하나님 지금까지 하나님 신실하신 분이었지 주시겠지. 또 1년, 2년 또 지나면 안 주시려나? 이걸 몇 번을 반복하는 거예요. 14년이면 수없이 반복한 거예요. 그러다가 한 10년 이상 지나면 그때부터는 주시긴 멀죠. 그러면서 믿음이 바닥을 치는 이제 시간이 되는 거죠. 14년을 보냈습니다. 굉장히 터널 같은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도 말씀하시지 않고 그런 침묵의 시간이 이제 쭉 되면서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렇게 확 바닥을 치거든요. 그런데 이 암흑 같은 시간, 터널을 통과하는 것 같은 이 시간에 뭐가 만들어지냐면 아브라함의 진짜 믿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영화를 보면요,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하나님께 믿음을 구하면 하나님은 믿음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믿음 없이는 넘을 수 없는 산과 같은 큰 문제를 주시는 분이라고. 자, 그러니까 믿음은요, 하나님 믿음 주세요라고 해서 믿음이 단순히 뿅 생기는 게 아니라 믿음은 산과 같은 문제 앞에서 만들어지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저에게 큰 믿음 주십시오, 이렇게 뭐 산을 옮길 만한 큰 믿음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실 분 계신가요? 자, 우리가 그런 큰 믿음 구하면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큰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믿음 없이, 산과 같은 믿음 없이는 넘을 수 없는 큰 문제를 주시겠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진짜 믿음을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터널 같은 시간을 통과하고 나서 99세가 됐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아들 주겠다 또 그래요. 그러니까 좀 또 이게 뭐 14년 전에 했는데 말씀 안 하시다가 14년 만에 나타나갖고 아들 주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이게 어이없이 웃어요. 아이고 제 나이에 이 나이에 무슨 아들이라고. 근데요, 그리고 나서 그 99세에 굉장히 많은 일이 일어나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브라함이 또 이제 아비멜렉한테 또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는 일이 일어나요. 저 굉장히 이제 성경에서 굉장히 이게 이 불가사의한 굉장히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는데요. 자, 사라의 나이가 이때가 이제 90세가 이제 이 할머니를 보고 이제 빼앗아 갈까 봐서 이제 굉장히 아브라함이 두려워하는 이런 모습을 이제 보게 되는데, 정말 이렇게 사라가 아이는 못 낳아도 정말 이렇게 최강 동안이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이제 이 아비멜렉에게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는데요. 아브라함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인 적이 한 번 더 있었잖아요.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르시고 얼마 안 됐을 때 그 바로 왕한테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라를 구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번에 지금 몇 년이 지났는지 몰라요. 이제 근데 70 몇 세에 속였다가 지금 이제 99세거든요. 근데 99세에 와갖고 또 속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바로 왕에게서 사례를 구해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또 아비멜렉 왕에게서 사례를 구해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반응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과거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신실하게 행하고 계신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와,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거예요. 와, 나는 믿음이 오락가락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하고 나는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신실한 적이 없는데 우리 하나님은 과거나 지금이나 신실하신 분이구나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100세 됐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삭을 주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완전히 알아버린 거예요. 와, 우리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구나. 우리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구나. 거기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아버립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만들어지기까지요, 그 굉장히 어두운 터널과 같은 시간,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시간, 고난의 시간을 겪어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이 믿음이 만들어질 수 있는
준비가 다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99세 때, 100세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하시고, 그래서 이삭을 바칠 수 있는 그 믿음에까지 믿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딱 만들어지고 나서야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그런 시험을 하셨거든요. 아무한테나 이삭 바치라고, 네 아들을 바치라, 이런 시험 하지 않아요. 이제 아브라함에게 진짜 믿음이 만들어졌구나 아실 때, 그때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고 진짜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만들어졌을 때, 그래 이제는 내가 어떤 말을 해도 네가 나를 오해하지 않겠구나, 나를 믿어주겠구나 라고 생각할 때, 그때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데도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 신실하신 분이지, 이삭이 죽어도 살리실 수 있는 분이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요. 그리고 이삭을 바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삭을 잡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대로 아브라함을 말려요. 네가 이제 나를 믿어주는구나, 나를 신뢰해 주는구나, 내가 어떤 말을 해도 나를 믿는구나, 나를 오해하지 않는구나, 바로 알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막 축복을 해주시거든요. 그리고 그 모리아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그 모리아산,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어떤 말을 해도 오해하지 않았던 그 모리아산, 그 모리아산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모리아산을 보면, 그 선만 보면 가슴이 막 뛰는 거예요. 흥분이 되고 막 모리아산만 생각하면 막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막 생각이 나면서, 나를 그때 아브라함이 오해하지 않았지, 내가 어떤 말을 해도 다 믿어줬지. 그 모리아산만 가면 하나님의 어깨에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그 모리아산에 하나님이 성전 지어라.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예배할 때마다 누가 떠올라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떠오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언제 만들어졌는가? 그 침묵의 시간, 터널과 같은 그 시간에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시련이 우리의 믿음을 깨끗하게 하고 온전하게 하고 진짜 믿음이 되게 해가지고 우리를 온전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 시험을 허락하고 시련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고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고난이 올 때 다가올 그 기쁨에 대해서 내 믿음이 온전해지겠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겠지, 그것을 미리 생각하면서 기뻐해라 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그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어야지 우리가 기뻐할 수 있잖아요. 그 믿음이 있어야지, 이 고난 다음에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주시는구나, 내 믿음, 이 고난 다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내 믿음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복을 나에게 주시겠구나 라고 하는 그 믿음이,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그 계획을 알아야지만 내가 기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1장 5절에서는 뭘 얘기하냐면 지혜를 구하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이 지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책들 굉장히 많거든요. 지혜서라고 얘기하는 뭐 시편, 잠언, 전도서 이제 이런 데 보면 지혜에 대한 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 지혜에 대한 그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을 확 이제 종합해 가지고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계획, 일하시는 방법을 아는 통찰력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난을 주시고 고난 주신 다음에 반드시 복을 주시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일하시지, 그 하나님의 방법을 아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가 있어야지만 고난이 와도 고난에 함몰되어 갖고 죽겠다 그러면서 그러는 게 아니라 고난이 올 때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와,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을 나한테 고난을 주시면 그 다음에 내 믿음을 새롭게 하시지, 나에게 복을 주시지. 이것을 믿음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다른 말로 하면 지혜거든요. 그래서 이 지혜를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방법을 알 수 있는 이 통찰력, 이 믿음, 눈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실제로 어떻게 일하시는지 이것을 보는 것, 이것이 지혜거든요. 구약에서 말하는 이 믿음, 이 지혜를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주시겠다고요. 자, 그래서 이 지혜를 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는 이제 그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는 초등학교 5학년 때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중학교 1학년 때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두 분 다 이제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이제 누나하고 단둘이 살았어요. 누나가 저한테 있어서는 이제 부모님 같은 존재였죠. 그런데 이제 누나가 이제 소녀 가정으로 살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었었나 봐요. 어깨에 짐도 무겁고. 그래서 이제 일찍 결혼했어요. 몇 살에 결혼했더라? 24살인가 이렇게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사업을 누나가 이제 하다가 세상 물정 모르고 이제 사업을 하면 이제 망하기 십상이잖아요. 하다가 이제 쫄딱 망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빚을 굉장히 많이 지게 됐는데, 누나 집 명의를 이제 제 앞으로 해놓고 이제 보증을 서달라고 했어요. 근데 저는 이제 대학교 이제 1학년 때부터 예수전도단 활동을 했기 때문에 뭐 빚을 지지도 말고 이제 그 빚을 주지도 말고 빚 얻지도 말고 보증 쓰지 말라는 그런 이제 이런 재정에 대해서 이제 교육을 받다 보니까 나는 이제 이렇게 보증 서지 않는 게 제 재정 원칙 중에 하나인데, 누나한테 이렇게 보증을 안 서준다, 이렇게 난 재정 원칙이 보증 서지 않는 거니까 안 서줄 거야, 이렇게 말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누나가 저한테 굉장히 잘해줬거든요. 그리고 부모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저에게 있어서 부모님 같은 존재였고요. 누나가 공부를 굉장히 잘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올라갈 때 이제 수석 입학하고 수석 졸업했습니다. 근데 대학을 안 갔어요. 왜냐하면 저 이제 대학 보내고 뒷바라지 한다고 대학 가는 걸 포기했죠. 그래서 저는 이제 누나에 대해서 빚진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 누나가 이제 보증을 서달라고 하니까 이거 굉장히 쉽지 않더라고요. 마음은 서주고 싶지 않은데, 근데 누나와 저와의 관계를 생각하면 이걸 안 서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섰습니다. 보증을 서줬는데 그 다음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빚독촉이 저한테 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 빚독촉 받아봤어요? 빚독촉 받으면 제가 아마 그 평생 들어야 할 욕을 그때 다 들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르고 고운 말, 초등학교 유치원만 다녀도 바르고 고운 말 써야 된다는 걸 이렇게 배울 텐데, 다 큰 어른들이 이제 바르고 고운 말을 안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교회 교육자실에 있는데 교육자실로 막 전화가 와요. 그 번호를 어떻게 알고? 그래서 이제 다른 목사님들 계시니까 작은 소리로 받죠. 근데 남자 새끼가 목소리가 그렇게 기어 들어가서 어디에 쓰겠냐고. 그러면서부터 이제 시작이 돼요. 이제 이 사람들은 이렇게 사람의 그 마음을 확 뒤집어 놓습니다. 그래서 성직자 새끼가 막 그러면서 이제 막 이제 욕을 막 하죠. 이제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런 전화를 받으면서 저는 그 중학교 3학년 때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서 완전히 제가 변화된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그 빚독촉 전화를 받으면서 내 안에 악한 본성이 여전히 있구나라는 것을, 그 전화를 받잖아요. 그러면 머리가 핑 돌아요. 그러면서 막 이렇게 얘네들을 어떻게 죽여야 될까 뭐 이런 생각이 막 듭니다. 막 이렇게 그 순간 그 전화를 받으면 이성을 잃을 정도로 이렇게 화가 나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대구에서 이제 간사 생활을 하고 있을 때 화요일이었어요. 화요 모임 이제 드리고 있는데 또 이제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딱 받았는데 이제 내일 찾아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가지고 갈 수 있는 거 다 가지고 가겠다고.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오셔도 가지고 갈 거는 뭐 없었어요.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그 전화를 받았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마음이 힘든 거죠. 그래서 화요모임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도 안 되고, 그래서 멍하게 그냥 있었어요. 다른 사람 예배 드리는 거 이렇게 지켜보면서. 그런데 그 순간 어떤 것들이 쭉 떠올렸냐면, 하나님께서 제 삶에 지금까지 일하셨던 것들 하나가 생각나기 시작했어요. 제 삶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 베풀어 주셨는지,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나를 도와주셨는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내 삶에 개입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셨는지 하나하나 생각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하나 생각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어떻게 고백했냐면, 하나님은 왜 저에게만 이렇게 잘해주세요? 하나님, 왜 저만 이렇게 사랑해 주세요? 제가 그렇게 고백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 다 사랑하시죠.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제 삶에 일해 오셨던 것들을 쭉 떠올리는 그 순간,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는 것 같은 거예요. 이 지구상에서 나 제일 사랑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엉엉 울면서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근데 왜 저만 사랑하세요? 저만 이렇게 사랑하세요? 저에게만 왜 이렇게 좋은 거 주세요? 제가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래서 제가 엉엉 울면서 하나님께 그 어떨 때보다 뜨겁게 예배하고 뜨겁게 감사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상황은 하나도 안 바뀌었는데요. 여전히 빚쟁이들한테 여전히 시달리고 여전히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떻게 일하셨는지 보여주시니까 그 어려움이 어려움으로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 어느 때보다 감사하게 되고 진짜 찬양을 주께 드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것이 지혜입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아는 것, 이것이 지혜인 거죠. 그런데 이거를 누가 주신대요? 하나님이 주신대요. 우리가 구하면, 지혜를 달라고 구하면 하나님이 주신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알려주신대요. 혹시 우리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너무 힘들고 내 삶 왜 이 지질이 이렇게 이런가, 이런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우리에게, 이런 분들에게 필요한 것 바로 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것을 볼 수 있는 그 지혜,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야고보서 이제 1장 12절 보면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서 야고보서 1장 12절 보면, 요 시험이요, 그 앞에 나오는 야고보서 요 이제 1장 2절 3절에 나오는 이 시험과 시련하고는 약간 뉘앙스가 달라져요. 1장 2절에 나오는 시험도 페이라스모스라고 하는 헬라어고요. 여기 12절에 나오는 이 시험도 페이라스모스라고 하는 똑같은 헬라어입니다. 단어 자체는 같아요. 그런데 뉘앙스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 보면 1장 2절에는 이 시험이 믿음의 시련으로 우리의 믿음에서 불순물을 제거해서 진짜 믿음을 만드는 그런 시험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1장 2절에 나오는 시험은 굉장히 긍정적인 시험이에요. 그런데 1장 12절에 나오는 시험을 보니까 그 믿음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13절에
이 시험은 악에게 받는 시험이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험을 받지도 않고 시험하시지도 않는데요. 그리고 14절에 보면 이 시험을 받는 것은 욕심에 이끌려 미혹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욕심에 이끌려서 미혹되는 거니까 이 시험을 유혹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2절의 시험은 믿음의 시련으로 우리의 믿음을 깨끗하게 하고 순전하게 해서 진짜 믿음이 되게 하는, 그래서 복 주시는 그런 시험이라고 한다면, 12절의 시험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시험이에요. 그게 유혹이라고 하는 거죠. 자, 이 페이라스모스라고 하는 헬라어가요, 두 가지 의미로 다 쓰입니다. 시험, 시련이라는 의미로도 쓰이고 유혹이라는 의미로도 쓰이거든요. 그래, 이 페이라스모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 이중적인 의미를 다 갖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시험, 시련으로도 쓰이지만 어떤 유혹으로도 쓰이는 단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는 그런 이 시험의 부정적인 측면, 어떤 이제 그 유혹적인 어떤 그런 측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12절에 계속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했는데요. 이 참는다, 휘포메네이라고 하는 거는요, 참는다, 견뎌낸다는 뜻도 있지만 저항한다라고 하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이 시험을 유혹으로 본다면 저항하다로 이제 번역하는 게 더 부드러운 번역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을 이제 새롭게 번역한다면 유혹에 저항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번역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12절에 계속 보면 유혹에 저항하는 자가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유혹이 올 때 유혹에 저항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에게 뭐가 약속됐냐 하면 생명의 면류관이 약속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 죄의 문제는요,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아니면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는 그런 문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1장 13절에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시험한다는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실제적으로 창세기 22장 1절에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출애굽기 15장 25절에도 그들을 시험하실세 하나님께서, 신명기 8장 2절에도 보면 자, 너를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 여호와께서 20년 동안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신명기 8장 16절에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시려 하심이었느니라. 자, 신명기 13장 3절, 신명기 33장 8절, 시편 26장 2절에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시험하신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도 그렇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험하신다라고 하는 건데요. 근데 이 페이라스모스, 이 단어가 이중적인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시험한다, 긍정적인 의미로 시험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죄에 빠뜨리기 위해서 유혹한다는 의미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험한다라고, 우리를 시험한다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인 의미로 시험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깨끗게 하고 진짜 믿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시험하는 어떤 그런 거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시험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유혹하지 않는다, 죄에 빠뜨리기 위해서 유혹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자, 야고보가 왜 이 말을 하냐 하면요, 외경에 보면요, 그러니까 제 핸드폰에 보면 뭐죠, 천주교 성경이 제 성경에 있어요. 제가 천주교도 다니고 그러는 건 아니고요. 천주교 성경에 보면 외경, 우리 성경에 없는 외경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외경 보려고 제가 천주교 성경을 제 이제 핸드폰 어플에 이제 담아놓고 있는데, 천주교 성경 외경에 보면요, 집회서가 있습니다. 집회서 15장 11절에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 때문에 잘못에 떨어졌다,
이렇게 한대요.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 그분께서 나를 빛나가게 만드셨다 이렇게 얘기한대요. 자, 인간이 죄악에 빠지게 된 것이 하나님 때문이라고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죄에 빠진 거는 우리의 책임인데 그 책임을 하나님께 자꾸 돌리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죄짓게 했다라고 하면서 그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는 이 문제가요. 유대교 안에 심각한 문제가 되기도 했다고 해요. 자, 그래서 사람이 유혹받아서 죄 가운데 빠지게 되는 이게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라 우리의 책임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는다. 너희들이 죄에 빠지는 것은 너희들이 이제 너희들 안에 있는 그 욕심 때문에 죄에 빠지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유혹이 있어요. 그런데 두 가지 길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이제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유혹에 저항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욕심이 있는 사람은 죄의 미혹이 되죠. 그래서 유혹에 저항하는 사람은 어때요?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1장 12절에 그 다음에 욕심에 이끌려서 죄를 짓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1장 14절 15절에 보면 사망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 똑같은 유혹이 왔을 때요. 이런 하나는 생명으로 하나는 사망으로 이렇게 결과가 갈려지는 것이 결국은 그 원인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아니면 세상을 사랑하는가 그게 원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2010년에 이제 안식년을 가졌는데요. 그때 몇 가지 일들이 좀 있었어요. 천안함 사태가 그때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신종플루가 굉장히 유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 7월 초에 데이비드 오어라는 목사님이 그 남북 전쟁을 예언을 했어요. 그때 제가 이제 안식년을 갖고 있었는데 청년들이 저에게 물어왔어요. 자, 이 예언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되냐 이제 저에게 물어왔어요. 그래서 나는 그 사람 누군지 잘 모르겠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하나님이 실제로 심판에 대해서 예언을 한다 할지라도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거 아니겠냐.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리고 이제 혹시 뭐 너 안에 죄가 보이면 회개하고 돌이켜라. 이제 그냥 그렇게만 얘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떻게 예언했길래 그러나. 그래서 이제 인터넷에 막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이 사람이 예언한 동영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동영상을 틀어봤죠. 동영상을 틀어봤는데 굉장히 막 이렇게 동영상 막 미사일이 막 떨어지는 막 이렇게 동영상이랑 이 사람이 여기저기서 막 예언했는데 그게 막 딱딱딱딱 맞아 떨어졌다 막 이러면서 이제 동영상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막 음악도 막 쫙 배경음악 쫙 깔고 막 그래서 이제 되게 그 예언을 막 굉장히 신뢰하게끔 막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영상을 이렇게 보는데 이 데이비드 오어 목사가 이제 예언을 하는데 이제 그분이 예언할 때마다 한 달이나 길어야 2달 안에 실제적으로 그 일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뭘 예언하냐면 남북 전쟁을 예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이 이제 남한을 침략해가지고 그래서 미국이 항공모함을 보냈는데 이제 막 이렇게 북한이 막 미사일을 쏴서 미국 항공모함도 이제 침몰하고 막 이런 막 이렇게 예언을 막 한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예언을 쭉 보고 있는데 그때 제 아이가 어렸거든요. 아이가 이제 자고 있는데 자고 있어가지고 밤에 혼자 깜깜한 데서 이제 이렇게 컴퓨터 켜놓고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이 동영상을 보는데 점점 두려워지는 거예요. 제가 제 학생들한테 두려워하지 말아라, 신경 쓰지 말아라 그랬는데 제가 이 동영상을 보는데 점점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 날 아내와 이 두려움에 대해서 나누었어요. 내가 이걸 봤는데 두렵더라. 우리 같이 기도하자.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그날부터 밤마다 아이가 자고 나면 아내하고 함께 기도를 했어요. 내 두려움이 어디서부터 기인한 것인가.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날 밤부터 해서 매일 하나씩 제 안에 하나님 외에 더 사랑하는 것들을 하나씩 보여주시는 거예요. 첫째 날은 제 안에 욕망에 대해서 영적 지도자 막 사람들에게 막 인정받는 그런 지도자 있잖아요. 그런 영적 지도자 사역적으로 막 성공하고 막 그런 지도자가 되고 싶어하는 그 욕망이 제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했습니다. 울면서 막 회개하고 그 다음 날 또 이제 아내하고 또 이제 기도하는데 그 다음 날은 뭘 보여주셨냐면 가족을 사랑하는 거. 가족을 사랑해야죠. 근데 하나님보다 가족을 더 사랑하고 있는, 제 아이를 더 사랑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아내도 저도 돌아가면서 이 아이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다고 이제 기도를 하면서 저도 울고 아내도 울고 펑펑 울면서 이 아이를 내려놓는 그런 기도를 했어요. 제가요 결혼 전에 그러니까 대학 시절에 막 약간 이렇게 반 미쳐서 돌아다녔거든요. 그 하나님한테. 그래서 이제 그 집에서 지하철역 걸어가면서 손 들고 막 이렇게 찬양하면서 이제 가고 지하철 안에서도 실현 당한 사람처럼 지하철 안에서도 막 울고 막 그리고 이제 이게 수업을 이제 신학교니까 이제 수업을 하는데 교수님이 마침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합니다 그 말에 막 눈물이 막 나와가지고 교수님 그 기도 끝나기 전에 막 교실에서 뛰쳐나와가지고 기도실 가서 기도하고 막 그랬어요. 그럴 때 한참 주님밖에 없을 때 이럴 때 이렇게 죽음이 하나도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내 하나밖에 없는 이 목숨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그냥 이렇게 병 걸려서 그냥 죽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드려야지. 그래서 어떻게 하면 주님을 위해서 이 죽음까지 들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순교해야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순교할 수 있을까? 순교할 수 있는 나라들을 이제 찾아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 불러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순교할 수 있을까? 그래서 나라를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중동 지역의 몇 나라와 북한 쪽으로 가면 이게 순교가 가능하겠다. 그래서 요 지역으로 가야 되겠다. 선교를. 그래서 생각했던 게 아프가니스탄하고 북한을 마음에 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 이 나라 가서 순교하게 해주세요. 네, 그랬었는데요. 결혼하고 이제 시간이 이제 지나는데 이제는 안 죽고 싶어요. 오래오래. 그래서 제가 이렇게 농담처럼 하는 얘기는 나는 길고 오래 살 거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안 죽고 싶은 거예요. 오래오래 살고 싶고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고 싶고 그리고 또 높은 지위에 보고도 싶고 그리고 안정적인 삶을 살고 싶고 그리고 그 전에 정말 부모님도 안 계시고 가진 게 아무것도 없었는데 이제 그 700만 원짜리 아파트 이렇게 이 전세가 있었어요. 전세가 700만 원이었어요. 근데 그 원룸 아파트 하나 전세라도 하나 딱 생기니까요. 그게 너무 저 안에 안정감인 거예요. 그 집이 안정감. 그리고 엑센트 한 10년 넘은 엑센트 하나가 생겼어요. 차가. 그게 또 그 차가 나한테 안정감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좋지도 않은데 뭔가 하나 생기니까 그게 내 안정감이 되고 더 좋은 차 갖고 싶다. 더 넓은 집에 살고 싶다. 막 그런 거예요. 제가 세상의 것들을 조금씩 갖고 싶다. 내가 이거 더 큰 거 갖고 싶다. 더 좋은 거 갖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요. 제 안에 뭐가 사라졌냐면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전에는 빨리 주님 뵙고 싶다. 제가 플로잉을 할 때도요. 그전에는 사람 이름 저를 안 밝히고 최대한 안 밝히고 주려고
그 사람 이렇게 편지 꽂이함에 그 사람 이름만 해갖고 막 넣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천국에 하나님만 아셨으면 좋겠어서. 그러니까 사람들 몰라도 상관없고 하나님만 아시면 좋겠어서. 헌금할 때도 감사 헌금할 때 제 이름 안 썼어요. 그냥 하나님만 아시면 좋겠어서. 제가 대학 4년 동안요. 제가 그냥 돈으로 플로잉 한 것만 제가 세봤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안 세봤는데 제가 대학 4년 동안 한 거 제가 세보고 나서 제가 회개했어요. 회개하고 그랬는데 그때 한번 세봤는데 600에서 7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학 4년 동안 이제 600에서 700이니까 한 달로 치면 한 달에 10만 원 이상은 제가 다른 사람에게 이제 늘 흘려 보낸 거죠. 그때 10의 5조를 뗐습니다. 저한테 들어오는 돈에 10의 5조를 떼서 헌금하고 선교사님에게 보내주고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고. 이 땅에서 막 돈 뭐 필요해? 주님 위해 다 써야지. 그래서 이제 최소한 내가 쓸 것만 남겨놓고 다 나누고 그랬어요. 주님만 바라볼 때 그때 그랬다는 거죠. 근데요, 가족이 생기고 내가 좀 더 큰 차 사고 싶고 좀 더 넓은 아파트에 살고 싶고 그러면서부터요 뭐가 사라지냐면 나눔이 사라지는 거예요. 내 옆에 필요가 있는 사람들이 보이는데요 제 지갑을 열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삶에 또 사라진 게 뭐냐 하면요 기적이 사라졌어요. 그 전에 아픈 사람이 있어서 하나님 기도해 주라고 해서 기도해 줬더니 실제로 나았어요. 그래서 막 교회에서 먹고 자고 했던 사람이 나아서 집에 돌아가고, 집이 멀어서 못 갔던 사람이 집에 돌아가고,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했는데 귀신이 떠나가고, 그냥 어떤 사람 귀신 들은 사람 안기만 했는데 귀신이 떠나가고, 이런 일들이 제 안에 일어났어요. 하나님 재정 필요한데 어떡하죠? 그 다음날 바로 재정이 들어오고, 그냥 제 삶 안에 기적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저에게 얘기했어요. 너한테는 왜 이렇게 간증이 많냐? 그런데요, 제 간증들이요, 다 그때 간증들이에요. 제가 이때 기도하면서 돌이켜 봤는데 지금 간증이 없는 거예요. 지금은 그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나눔이 사라지고 기적도 사라졌어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늘을 소망하고 하나님이 내게 전부였을 때, 그때는 제 삶에 나눔이 있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보여지고 그 사람들에게 내 필요를 나누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하나님이 내게 감동 주실 때마다 즉각 이렇게 반응하고 순종하고. 그런데 이제는요, 하나님이 어떤 감동을 주셔도 재고 따져요. 이게 지금 경험상으로 이게 될 일인가? 이게 좀 어려울 것 같은데?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도 멈춰요.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면서 제 안에 기적도 사라지고 하나님의 일하심도 사라지고 더 이상 내 삶에 간증이 없는 거예요. 제가 이제 한국에 이제 안식년 때 한참 신종플루가 막 이렇게 일어나고 있을 때 태국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안식년이니까 자유롭잖아요. 그래서 태국으로 갔어요. 그래서 이제 좀 몇 달 있다가 이제 좀 잠잠해지면 오려고 갔는데, 태국 갔는데 얼마 안 지나서 태국에 또 신종플루가 엄청 유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태국 화요 모임 이렇게 안 하고, 그리고 막 이렇게 거기 베이스 이제 선교사님들 막 이렇게 병원에 막 이렇게 하루다 멀다 하고 막 실려 가시고, 그리고 이제 태국의 초등학교들 그 임시 휴교령 내려지고 막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안 되겠다. 그리고 일찍 짐 쌌어요. 그래 일찍 짐 싸고 한 달 만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한국으로 돌아와가지고 이제 얼마 안 지나서 이제 고속도로에 차를 몰고 막 가는데 제 바로 앞에 트럭이, 짐 싣고 가는 트럭이 펑크가 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차가 휘청휘청하죠. 그러니까 막 물건들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차를, 제 바로 앞에 차였기 때문에 그 차를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말 식은땀 나더라고요. 확 피해가지고 가까스로 그 물건들을 피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한 일주일 정도 지나가지고 아이 예방접종을 마치려고 보건소에 갔다가 나오는데요. 사거리가 있어가지고 사거리에 이제 신호 대기로 잠깐 차가 섰다가 이제 파란불이 바뀌어서 이제 딱 출발을 하는데 차가 덜컹하면서 안 가는 거예요. 왜 안 가지? 그래서 차에서 내려가지고 봤더니 차 앞바퀴가 빠진 거예요. 운행 중에. 근데 뭐 달리고 있을 때는 아니고 신호 대기로 딱 섰다가 출발하려고 하는데 딱 빠진 거죠. 그걸 확인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견인차를 불러가지고 차를 이제 견인해서 가는데 그 이제 정비 공장에 이제 그 사장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장님, 이거 만약에 차가 달리는 중에 이 사고가 있었으면 지금 이제 가족들 다 지금 이 세상 사람 아닐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제가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이 많은 사건들이 싹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내가 우리나라에서 신종플루 피하려고 태국에 갔다가 태국에 신종플루 막 이러니까 또 피해서 다시 한국으로 왔다가 그 다음에 바로 일주일 전에 내 앞에 차가 펑크가 나고 지금 내 차 앞바퀴가 빠지고 이게 앞바퀴 빠지는 일이 평생에 한 번 일어날까 말까 하는 일이잖아요. 근데 이런 일들이 막 죽을 고비가 여러 번 이렇게 넘어가면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와, 내가 아무리 살려고 발버둥 쳐도 다 주님 손 안에 있는 거구나. 내가 살려고 발버둥 쳐도 주님이 가져가시면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내가 아무리 죽을 이 위기에 있어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면 사는 거구나. 내 삶이, 내 생명이 주님 손 안에 있는 거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연태야, 네가 붙잡고 있는 거 그거 내게 줄 수 있겠냐? 제가 이제 안식년 때 아내와 함께 이렇게 기도를 쭉 하면서요. 그래서 밤마다 많이 대부분은 회개 기도였어요. 아내와 회개하고 울면서 잠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 날 이제 기도하고 그 다음 날 아침에 이렇게 일어났는데 아내는 자고 있고 아이가 이제 어렸는데 깨가지고 막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어제 아내와 기도하면서 늦게 잠들어서 아내가 좀 더 잤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이제 아이를 이렇게 안고 이제 아파트 밖으로 나왔어요. 아침 일찍 이렇게 아이를 안고 이렇게 산책을 하는데 그 찬양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늘 소망.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쌓둔 내 소망 있네. 주님 이 찬양이 생각이 났어요. 이 찬양 그래서 생각나서 이 찬양을 아이를 안고 이렇게 부르는데요. 그냥 눈물이 나더라고요. 나 예전에는 이 하늘 소망하면서 나 하나님이 내 삶의 전부라고 하면서 이 하늘 소망하면서 살았는데 지금은 이 하늘이 더 이상 소망되어지지가 않네. 그런 내 자신을 보는데 너무너무 서글픈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의 모습이 너무 서글퍼서 눈물도 나고요. 그리고 다시 주님이 내 삶의 전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내가 하늘 소망하면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 때문에 또 울었어요. 여러분, 죄는요 증상일 뿐입니다. 죄 이건 그냥 증상이거든요. 더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고 있는 내 욕심, 이것이 근본적인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하고 세상 사랑하는 것이 함께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아니면 세상을 사랑하든지. 저와 그리고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만 사랑하고 그리고 하늘 소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색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1장 19절부터 2장 13절인데요. 요 두 번째 색을 두 번째 색을 전체를 이렇게 카이아션 구조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A와 A-에서
자유의 율법대로 행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25절에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고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 뭘까요? 문맥상으로 보면 21절에 영혼을 능히 구원할 마음에 심어진 말씀으로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영혼을 능히 구원할 마음에 심어진 말씀이 구체적으로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가 산상수훈을 굉장히 많이 인용했어요. 산상수훈 굉장히 많이 인용했는데, 자,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 구약의 율법을 예수님이 재해석해 주신 것이 있잖아요. 그것이 이제 예수님의 율법인데요. 이 말씀이 예수님의 율법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산상수훈의 율법은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구약의 율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구약의 율법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본래 의도가 있거든요. 구약의 율법은 실제로 하나님의 그분의 온전하신 뜻을 100% 반영한 율법이 아닙니다. 굉장히 하나님의 본래 뜻보다 굉장히 낮은 수준으로 주신 건데요. 하나님, 예수님 믿고 하나님 백성된 너희들은 실제로 하나님이 본래 의도하신 그 뜻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시면서 구약의 율법을 예수님이 재해석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본래 의도가 무엇인지 하나하나 몇 가지를 풀어서 재해석해 주셨거든요. 자, 모세의 율법에는 이제 특별히 이제 신명기 24장 1절이나 보면 이제 모세의 율법에는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혼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율법사들이 와가지고 율법교사들이 와가지고 모세의 율법에는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하라고 했는데 왜 예수님 당신은 이혼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본래 의도는 이렇게 높은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이렇게 높은데 모세에게 이혼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너희의 완악함 때문에 굉장히 낮은 수준의 율법을 준 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래 뜻은 이렇게 높고 거룩한 것인데 거기에 굉장히 못 미치는 낮은 수준으로 줬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들 마음이 악한 거 아니까, 너희들이 이렇게까지 얘기해도 이거 못 지킬 줄 아니까 굉장히 낮은 수준으로 율법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세의 율법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율법이 있어요. 누가 내 눈 한 대 때리면 나도 상대방 눈 한 대 때리고, 누가 내 이빨 하나 부러뜨리면 나도 상대방 이빨 하나 부러뜨리고, 이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율법이거든요. 그런데 이 율법을 예수님께서 재해석해 주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누가 내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돌려대라 라고 예수님께서 재해석해 주셨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본래 의도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눈에는 눈, 이에, 그러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법을 왜 주셨을까요? 이 법은 보복율법이 아니라 보복을 제한하는 거거든요. 누가 내 눈 한 대 때리면 한 대만 때리고 싶은 게 아니라 두 대, 세 대 막 때리고 싶은 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누가 내 이빨 하나 부러뜨리면 내가 상대방 이빨 하나 부러뜨리는 걸로 성에 차겠어요? 그 사람 이빨을 뭉쳐 부러뜨려야지 내 성에 차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지 말고 내 하나님의 본래 뜻은 그냥 용서해 주는 건데 그래도 정성에 안 차면 네가 당한 것만큼까지만 해라. 그게 그러니까 보복을 제한하는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러면 본래 의도는 뭐냐? 그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법을 주신 하나님의 본래 의도는 뭐냐? 오른뺨을 치면 왼뺨도 돌려대는, 전혀 보복하지 않는, 이게 하나님의 본래 의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제가 오른손잡이인데요. 오른손잡이가 상대방의 오른뺨을 어떻게 때릴까요? 이렇게 때릴까요? 어떻게 때리면 오른뺨을 때릴 수 있을까요? 그렇죠.
돌려치면 됩니다. 손등으로 돌려치면 상대방 오른뺨을 때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치욕적인 그 행동이 뭐냐하면, 가장 치욕적인 행동을 당하는 게 뭐냐하면 그 손등으로 돌려치는 것을 맞는 겁니다. 이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치욕적인 행동이거든요. 그런데 자, 이렇게 유대인들로서는 굉장히 치욕적인 행동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보복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당신이 얼마나 화가 났으면, 내가 당신을 얼마나 화나게 하고 속상하게 만들었으면 당신이 유대인들이 가장 치욕적인 행동이 뭔지 알면서 나에게 이렇게 치욕을 주셨습니까? 당신 제 왼뺨도 때리시면 속이 좀 풀리신다면 제 왼뺨도 때리세요. 이러면서 막 돌려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히 용서해주고, 그리고 내가 당신과 좋은 관계 맺기 원한다. 사랑의 관계 맺기 원한다. 당신 마음이 좀 풀어지고 당신에게 그런 좋은 관계가 맺기 원한다. 이런 의미인 거거든요. 자, 그래서요, 예수님의 그 율법, 구약의 율법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본래 의도를 재해석해서 주신 것이 예수님의 그 율법인데요. 그 율법대로, 그 하나님의 법대로 행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온전한 율법대로 행하라고 말하고 나서요, 1장 17절에 보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 없는 경건에 대해서 말합니다. 자, 경건, 드레스케이아라고 하는 이 경건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경건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참다운 경건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여기에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라고 1장 2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된 경건은 뭐냐면요,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실제로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하면서 사랑을 실천하는 것, 이게 진짜 참된 경건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참된 경건이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나서 그 다음에 야고보서 2장 1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자, 그러니까 자, 이렇게 하세요 라고 이제 얘기할 때, 예수님 믿으세요? 그 다음에 나와야 될 이렇게 말이 뭘까요?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말.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 전심으로 예배합시다, 이런 말이 나오거나,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그러니까 우리 뭐 기도합시다라든지 그런 게 내용들이 좀 자연스럽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믿으시죠? 그러니까 차별하지 마세요. 뭔가 좀 굉장히 어색해요. 성경에 흔히 나오는 표현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자, 믿음과 같이 짝을 이루어서 나오는 표현으로 굉장히 좀 이렇게 어색하죠.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서를 받아 읽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이 차별의 문제가 실제적인 문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원독자들에게 굉장히 큰 이슈 중에 하나가 뭐였냐? 사람을 차별하는, 공동체 안에서 사람을 차별하는 그 문제가 이 공동체 안에 굉장히 큰 이슈 중에 하나였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차별하고 있었는가? 2장 2절에 보면,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차별했대요. 자, 그러니까 뭘 가지고 차별했냐 하면요, 금가락지, 사회적인 신분을 이제 이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신분 가지고 차별하고요, 좋은 옷을 입었대요. 부자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 이런 걸 가지고 차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신분,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 이런 걸 가지고 사람을 차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 회당 안에 사람이 들어올 때
막 금가락지 끼고 좋은 옷 입고 들어오면 막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라고 막 그렇게 안내해주고 막 그래서 조금이라도 그 사람에게 좋은 인상 보여주고 그 사람과 좀이라도 친밀하게 지내려고 막 노력을 해요. 그런데 막 남루한 옷을 입고 가난한 사람이 들어오면 뭐 저기 구석에 앉든지 아니면 내 발 밑에 앉든지 아무데나 앉아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차별 대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차별이 2장 4절에 보면 악한 생각으로 상대방을 판단하는 거래요. 우리가 이렇게 사람을 차별해서 대우하는 것이 굉장히 악한 생각으로 상대방을 판단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안에는 이런 차별이 없는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떤 사람을 대할 때 무의식적이라도 어떤 사람은 좀 더 존귀하게 대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좀 대충대충 대해도 되는 사람이 있고 무의식 속에서라도 혹시 내 안에 이런 부분이 없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가 좀 대충대충 대해도 되고 어떤 사람의 인격은 좀 무시당해도 되고 그리고 어떤 사람을 대할 때는 말도 굉장히 조심해서 해요. 저 사람이 혹시 이렇게 좀 언짢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그러면서 말도 굉장히 조심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대할 때 막말해요. 저 사람이 뭐 상처받든지 어떤지 상관없이 막말하고 막 이런 사람이 있어요. 혹시 내 안에 그렇게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라도 그렇게 사람을 구분하고 있는 사람이 없는가 하는 거예요. 뭔가 리더를 대할 때는 막 되게 물론 예의 바르게 대하는 건 필요하죠. 그리고 편하게 대하는 것도 필요해요. 하지만 그것과 좀 다르게 어떤 사람은 좀 이렇게 존귀하게 대하고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상처받든 말든 좀 막대하는 사람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그렇게 차별 대우하는 것이 경건을 깨뜨린다고 말하고 있어요. 참된 경건은 사랑을 실천하는 건데요. 차별하는 것은 그 참된 경건, 사랑 실천하는 게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참된 경건을 깨뜨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디모데전서 2장에 보면 2장 16절에 보면 경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경건이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경건을 받는 말이 뭐냐면 그는 경건 그것이 아니라 경건이라고 얘기해놓고 그는이라고 받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경건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경건하다, 그리스도인이 경건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겠어요?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시는 거겠죠. 그런데 내가 사람을 차별 대우하고 그러면 그 경건이 깨진대요.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떤 사람이든지 존귀 대하고 귀하게 여겨주는데요. 그런데 내가 사람을 차별 대하고 존귀하게 대할 사람, 무시할 사람 이렇게 차별을 해서 대하면요.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지 않는다. 경건이 깨어진다. 참된 경건이 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2장 8절에 최고의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율법이다. 이웃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율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차별하는 것이 이 최고의 율법을 깨뜨리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존귀하게 대해줘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하지 않고 차별 대우하는 것은요 참된 경건을 깨뜨리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최고의 율법,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최고의 율법을 깨뜨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DBS 하는 기간 지금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조금 있으면 이제 수료하는데 이 얼마 안 남은 그냥 몇 주간의 이 기간에만이라도 우리가 이걸 좀 이렇게 훈련해 봤으면 좋겠어요. 상대를 대하는데 좀 이렇게 막대하는 사람, 대해도 되는 사람, 존귀히 대하는 사람 이런 구분 없이 이렇게 동기들 안에서도 정말 이 사람 대할 때마다 속으로 되뇌이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이지.
내가 존귀대해야지. 우리가 좀 이것을 의식적으로 좀 생각하면서라도 이게 이 몇 주간을 좀 보내봤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 하나님의 형상이지. 예, 제가 야고보서 말씀을 이렇게 쭉 이렇게 묵상하고 이렇게 하면서 제가 적용할 거 딱 제 삶에 적용할 거 하나 찾은 것이 이거예요. 내가 사람들 구분하지 말아야지. 내가 무의식 속에서라도 사람 구분하지 말아야지. 그리고 사람 대할 때 내가 어떤 사람 대할 때 속으로 생각해야지. 이분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이다. 이렇게 속으로 생각해야지. 이렇게 마음 먹었어요. 근데 그러면서 내가 그 마음을 먹으면서 조금 달라지는 게 뭐냐면요, 그 사람의 필요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 하나님의 형상이지. 그러니까 그 사람 필요를 좀 더 보게 됐어요. 뭐 아주 뭐 이렇게 잘 보고 그런 건 아닌데 그 전과 조금 다르게 좀 더 보이기 시작했어요. 네, 몇 시까지 끝내셨죠? 네, 네, 이제 시계를 가르쳐.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할 때도 조금 더 이렇게 제가 뭐 아주 존중해서 사람 막 이렇게 말하고 그렇지는 않지만 그래도 조금 더 존중하게 되는 거예요. 조금 더 말 한마디를 할 때 조금 더 이렇게 신경 써서 말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훈련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상대방들 대할 때 내가 혹시 내 안에 차별했던 건 없나? 무의식 속에서라도 내가 차별했던 건 없나? 좀 내가 막대해도 되는 사람, 좀 내가 신경 안 쓰고 막말했던 사람, 그런 사람은 없었나? 이렇게 좀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으로 이렇게 대하고 존중해주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서부터 이 DBS 하는 그 기간 안에서라도 한번 훈련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몇 시까지 끝내야 되나요? 지금 끝내면 네. 그러면 기도하고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더 해도 돼요? 네. 네. 그러면 뭐 지금 끝내도록 기도하고 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몇 시인 거예요? 15분까지 하나요? 15분, 10분, 15분 원래 이 정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